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3일 저녁 밤에 주님 저희들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또한 주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적셔주실 주님 생수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귀한 주님 생수의 말씀을 저희들 기대합니다. 주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오늘 정말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친히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주님 말씀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7번째 강의예요. 느헤미야 남쪽 그리고 동쪽 성벽 공사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좀 길어요. 14절부터 우리 32절까지 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부터 32절. 네. 14절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분문은 베캇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그 형제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때에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어민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오늘 이 남쪽, 동쪽 성벽 재건을 다룬 말씀인데요. 먼저 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10개의 문, 지난번에 10개의 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양문부터 이 10개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첫 번째 양문이 쉽게이트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3장 1절 그 북쪽 성벽을 재건할 때 이 양문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희생 제단에 바치는 제물이 양들이 들어오는 문, 양들을 끌고 가는 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오늘 조금 더 보충해 드리자면 이 양문을 통해서 예배의 제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시작되는 예배의 회복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그런 회복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양문이 복원됨으로 구별된 제사를 드리고 잃어버렸던 그 민족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별하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이 양문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문이 가장 먼저 수리되고 성별된 또 하나의 이유가 이 희생이 없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문이 본문에서 보면 계속해서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나와요. 문짝을 세우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직 양문에만 자물쇠와 빗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양문, 우리들의 영적인 양문, 예배 회복을 위한 영적인 양문이 든든히 서 있는지, 내 예배는 잘 서 있는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양문이 제대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 나가면서부터 우리가 가정으로 사업체로 다 돌아가면서부터 그때도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때도 예배예요.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묻어나와야 진정한 예배 회복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예배 양문을 회복한 성도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99마리는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양은 우리를 벗어나서 목자를 떠나서 그 길 잃은 양은 산골짜기를 헤매기도 하고 또 늑대나 사자의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죽음의 위협에 놓이기도 하고 한순간도 편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목자의 손에 이끌려 목자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양을 다시 안고 양우리로 데리고 왔을 때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안도감과 그 평안함. 마치 우리 인생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양우리를 벗어났어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인생,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양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양의 문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품 안에 놓인 그 평안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로서 우리 양들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그리고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 어떻게 해야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양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양의 문이란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문은 피시 게이트. 말 그대로 성문 앞에 있는 그 어시장에서 피시, 생선들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말씀처럼 사람 낚는 어부, 즉 이 어무는요 전도를 의미해요. 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서 끊임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수도 없이 던지고 거두고 던지고 거두고 하면서 물고기를 잡아오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러주셨어요. 우리 인생도 돈과 부와 그 명예, 그 고기를 쫓아서 각자의 터전 갈릴리에서 정신없이 물고기처럼 살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낚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린 지금 낚인 자들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에요. 전도의 삶이 궂은 날씨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때로는 파도 같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박해 그리고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굉장한 무안을 당할 때도 있고, 심한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좋은 말만 들을 수는 없어요. 상처와 거절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 또한 이기면서 우리가 전도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인 거예요. 편안함을 버리고 그냥 전도하지 않고 나만 구원받는 그런 편안함을 버리고, 거절과 그런 마음의 상처를 다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박해를 겪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그런 신앙을 가졌던, 복음을 처음 접하고 복음 전대에 있었던 우리 선진들도 이러한 박해들을 받았어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우시고 또 상급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옛문이에요. 옛문은 제가 오래된 진리로 성도들이 걸어야 하는 길, 선한 길, 옛부터 변하지 않는 진리의 문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를 겪어요. 변해요. 때로는 낡게도, 때로는 새롭게도, 때로는 더 좋게도, 때로는 더 나쁘게도 다 모든 것이 변해요. 이런 변해가는 것을 쫓아가는, 세상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은 정말 어리석은 삶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 삶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표대를 삼고 나아가는 삶이 이 옛문과 같은 삶이에요. 네 번째는 골짜기 문, 벨리게이트인데, 골짜기 문은 제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우상에 바치던 장소, 그 장소, 이 문을 통해서, 골짜기의 문을 통해서 그 장소를 드나들었고, 자신들이 그 드나들 때마다 자신들이 불순종의 대가로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또 그 감사를 회복하고, 그런 문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에도 골짜기,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런 나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죄인 대해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겸손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문, 그게 이 골짜기 문이에요. 그 다음에 분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14절에 분문이라고 나와요. 분문은 뭐냐면 덩게이트예요. 말 그대로
똥을 불사르는 태우는 장소, 속죄일 날 아사셀 그 염소를 영문 밖으로 데리고 가서 불사르고 태우듯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죄악 때문에 버림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통을 의미해요. 이 분문은 우리는 고통당하는 것을,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불의한 일 당하는 것을 못 견뎌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고통을 견뎌주셨어요. 이 분문을 회복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겪었던 그 고통. 우리가 때로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그 크리스찬들을 요즘에 많이 욕하고 많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들 겪을 수 있는 힘, 분문을 통해서. 그리고 샘문, 6번째 샘문이라고 나오는데요. 파운테이션 게이트라고, 이 샘문은 영적 충만, 성령 충만을 의미해요. 예레미야서 7장 13절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샘문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 영적인 충만을 채워나가는 그런 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7번째로 수문이라는 것이 나와요. 수문은 워터게이트인데 물이 계속해서 흐르잖아요.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흐를 때 우리 안에 이런 죄악된 그런 죄악된 속성들이 정화되고 정결케 되어지는 회개와 중생을 의미해요. 시편 19편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주님이 우리의 죄악의 때를 씻어낼 수 있는 이 말씀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접할 때,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비춰져요. 깨달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다시 깨끗함을 입고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수문은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8번째로 마문이에요. 마문은 홀스 게이트인데 이 문을 통해서 말들이 지나다니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의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걸 의미해요. 이 마문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나 나약해졌을 때나 때를 놓치지 않아요. 틈을 봐서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그 공격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어떤 사단 공격에도, 틈을 노리는 사단 공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든든한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이 마문이에요. 그리고 9번째는 동문이에요. 동문. 이스트 게이트인데 동문은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말씀과 같이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 향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해요. 동문은. 그리고 10번째 마지막으로 한mit간문.
인스펙션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소집한다, 워치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의미적 번역이 있는데 소집문이라고 불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발생할 때 그 문 앞으로 소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한밑간 문 앞으로. 그것은 뭘 보여주냐면 마지막 때에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걸 의미해요. 이 한밑간 문은. 이렇게 10개의 성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을 의미하듯이 이 성벽 재건 3장에 보면 이 성벽 재건에 총 75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어요. 제사장, 전문 직업인, 성읍 관리,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드고와 평민들, 상인들, 여인들, 수많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서 동참을 했어요. 오늘 제가 이 남쪽, 동쪽 성벽 재건 이 7번째 강해에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이들의 헌신한 이들의 공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향한 진짜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진짜 사랑에 대해서 오늘 깨달아 보길 원해요. 이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39번 나오는데 중수라는 단어예요. 중수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중수하였고 중수하였고 누구누구가 중수하였고 계속해서 중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낡고 헌 것을 다시 손대어 고친다는 뜻이에요. 중수라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다음은 누구누구누구가, 그 다음은 누구누구누구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다음은이라는 말이 또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와요. 누군가 혼자서 한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다음 사람이 있는, 협력하여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에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위대한 지도자들, 그들이 큰 일들을 많이 이뤘는데 그 배후에는 숨은 이름 없이 희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 수많은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헌물을 드렸고 자발적으로 봉사해서 성막 짓는데 참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다 나열되지 않잖아요.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한 그 저들도 순탄하게만 그 성벽을 세우진 않았어요. 여기 나중에 이 뒷부분을 보면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리고 방해 세력들도, 그리고 갈등들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도, 어려움들이 적잖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집사님이 어떤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를 혼자서, 다른 도와주는 사람 아무 없이 혼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할 일은 막막하고 너무나 많고, 그런데 이 혼자서 때로는 잡아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데 혼자서 한다 그러면 그 일의 무게가 더 커질 거예요. 더 힘들어지고 더 지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오잖아요. 기세등등해서 사울이 돌을 쫓는, 예수님의 돌을 쫓는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사울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쳤어요.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그 순간에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순간에, 자기는 분명히 장님이 아니었는데 그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혼자 힘으로 말을 탈 수도 없어요. 혼자 힘으로 다메섹으로 걸어갈 수도 없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다메섹으로 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를 하게 됐어요. 식음 전폐를. 한순간에 장님이 되어버린 그는 절망,
낭망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보이지가 않으니. 그때 그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에게 보내요.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위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돼요. 저 역시 15살까지, 그때 그 이후에도 좀 그랬지만 그때까지 저의 성격은 너무너무 내성적이어서 모르는 사람 앞에선 고개도 제대로 못 두고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 사람이 뭐를 물어보면 내 속에서는 그 답을 막 말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무언가를 질문하기는 더 어렵고 누군가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 막 노래를 잘해서 꼭 소풍 가면 꼭 노래를 시켜요. 근데 한 번도 내가 나가서 노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내성적이어서 그런 성격이어서. 근데 제가 그때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서 목사님 사모님 멘토가 되어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상담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제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 위로와 힘을 얻는 만남의 경험들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정말 최고로 힘들 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나에게 위로를 해준 한마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맡은 그 성벽, 북쪽 성벽의 일을 다 마쳤는데 다음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사람이 또 그 맡은 일을, 그 다음을 이어서 열심히 또 일을 해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끝나고 나니까 다음 사람이 또 그 일을 이어서 또 해주는 거예요. 정말 신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이어달리기를 하잖아요.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그땐 달리기를 좀 잘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반바퀴를 다 뛰고 나면 내 앞에 내 바톤을 받아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바톤을 넘기면 그 사람은 또 그걸 채서 열심히 또 반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바톤을 주고, 나는 바톤을 넘기고 나서는 응원해요. 열심히 그 친구를 응원해요.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성벽 공사를 하는 이스라엘들 그 모습 속에서. 마지막 주자가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구역들을 재건해 나갔던 거예요. 바톤을 이어받은 다른 백성이 또 성벽을 쌓아가고 협력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지어낸 성벽이에요. 성벽 쌓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치고 힘들고 아플 때도 있는데, 그런 주자들이 있어줘서, 다음 주자들이 있어줘서 더 기쁘고 더 가볍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23절부터는요, 저들이 더 효율성 있게, 지금은 바톤을 이어서 이렇게 이어나갔잖아요. 때로는 먼 곳에서 와서 성벽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먼 곳에서 와서 성벽을 지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23절부터는 저들이 효율성 있게, 더 효율성 있게 성벽 참여를 하는데,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내 집 맞은편이니까 얼마나 쉬워요. 동선도 짧아졌고, 또 다른 해가 없나 자주 살펴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마음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어요. 게다가 이 느헤미야는 참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리더십의 소유자였어요. 처음에 제가 느헤미야 때 처음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아주 섬세하게 의사의 눈으로 관찰할 정도로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섬세함이 있었어요. 우리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하나됨을 굳건히 했고, 또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그런 다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리더였어요. 25절에는 네어민 망대라고 나와요. 네어민 망대는 솔로몬 이 왕국의
외곽을 경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망대예요. 제가 첫 번째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저들의 모습 속에서 보인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은요,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26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26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받쳐진 자들이란 뜻이에요. 영문 성경에 보면 성전 하인들이라고 번역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면 포로들을 끌고 오잖아요. 그 포로들을 레위인들에게 붙여서 성전 건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하인들로 쓰여진 사람들이에요. 느디님 사람들은. 그런데 성전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는 운명이었어요. 근데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느디님 사람들도 같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했을 때 이들은 안 와도 됐어요. 다시 노예 생활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느디님 사람들은 다시 귀환해요. 그래서 여전히 성전의 노예로, 그 봉사달 중에 저들은 최하위층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살아야 하는 운명이에요. 그런데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종살이를 멈출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성벽 공사에 참여한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은요, 형편과 그런 어떤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아마도 이 노예들이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성전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잖아요. 아마 이들이 노예 신분이었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는데도 노예 신분이었지만 성전 가까이서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저들이 그런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돕는 그런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들 안에 깊이 채워졌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따라 1순위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1순위, 나의 삶의 주인 대신 가장 1순위여야 된다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따라, 일 때문에 어떤 사정에 따라 1순위가 바뀔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은 이 느디님 사람처럼 결코 1순위가 바뀌지 않아요. 자기들의 노예 생활을 해방할 수 있는, 자기들의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것들, 환경을 뛰어넘어서 저들의 1순위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세 번째,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은요, 희생과 헌신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21절에 소개된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기억하시나요? 21절에 소개된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은요, 이미 제가 북쪽 성벽 공사를 할 때 이미 공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무레못은 북쪽 성벽 공사를 마치고 동쪽 성벽 공사에도 또 참여했고, 11절에 보면 풀무망대를 중수한 핫숲이라고 나와요. 11절에. 근데 이 핫숲도 23절에 보면 동쪽 성벽에 또 참여를 해요. 그리고 5절에 드고와 귀족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저들은 자기들의 지위에 내가 어떻게,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드고와 평민들은 참여를 했었어요. 5절에. 그런데 이들은 또 이 27절에 동쪽 성벽에 또 참여를 해요. 그리고 28절에 소개된 제사장들도 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1절에서 이미 양문을 건축할 때 참여를 했거든요. 중수를 했거든요. 그들이 또 이 동쪽의 성벽에 또 참여를 해요. 2번씩. 왜 그럴까요?
참여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잖아요. 드고와 귀족들. 그 말은 뭐냐면 의무적으로 다 성벽에 참여한 게 아니고 자원했던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하기 싫으면.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이었는데 이들은 2배로 자기 일을 빨리 마치고 또 참여를 해요. 자기 일을 마치고 또 참여를 하는, 그들이 헌신과 희생을 기피하지 않아요.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뜨거운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헌신을, 희생을 기피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로 남들보다 더 누리며 살아가고픈 그것들이 이미 일반적인 세상들의 마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좀 더 잘 살아서 조금 더 남보다 더 나은 걸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적어도 성도라면 이런 허망한 꿈을 쫓는 그런 삶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마음, 이 사람들과 같은 주님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한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속사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요. 천국의 상급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국의 상급이 이런 자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10개의 성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듯이 우리의 영적 성문을 하나하나, 양문, 예배가 무너져 있진 않은지, 그리고 어문, 복음 전하는 삶을 내가 게을리하고 있진 않은지, 옛문, 진리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 골짜기 문, 예수님의 겸손을 내가 따르고 있는지, 분문, 고통과 헌신을 회피하고 있진 않은지, 샘문,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수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회개로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지, 마문, 영적 전쟁의 준비를 갖췄는지, 동문, 예수님 재림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밑간문, 심판주 앞에 설 준비가 된 믿음의 소유자인지, 이 예수님의 이 10개의 성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취를 들여다보면서 또 우리의 영적인 성문, 나의 영적인 성문들, 이 10개의 성문들이 내 안에 세워졌는지, 또는 무너진 곳이 없는지, 무너진 곳이 있다면 또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저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재건해 나가면서 죄로 무너진 우리의 영적 성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함으로써 저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런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희생과 헌신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은혜들을 나누면서 힘들 때 서로 돕고, 그렇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영적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10개의 성문, 내 마음 안에 이 10개의 성문들이 제대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10개의 생문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하나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말씀으로 주님 세워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저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해 나갔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양문을, 어문을, 수문을, 그 모든 성문들을 재건해 나갔는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희생하고 헌신한 그 모습을 통해서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이뤄나갔던 그 성벽, 아버지 내 마음의 영적 성벽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진 않았는지 이 시간 저희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예배가 무너지진 않았는지, 아버지 내가 전도 생활을 멈추고 있진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주님 말씀으로 회개로 정결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지, 나는 성령 충만한지, 아버지 하나님 이 10개 문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 오실 주님 재림시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주님 심판주 앞에 설 만한 믿음이 있는 자인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돌아보고 깨닫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성벽을 재건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실 것, 주님 이렇게 성벽을 세워 나가실 것을 저희들 기대하며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벽을 쌓아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예배가, 아버지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아버지 우리 틈을 노리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의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10개의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희생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이미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고 천국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면류관을 소유하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낚아주셨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낚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 아버지 복음을 게으리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도를 게으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먼저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 아버지 그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영을 강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든든하게 영적 성벽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설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때로 우리 칼이 되고 아버지 무기가 되고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능력이 됨을 저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씀 묵상을 게으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사업체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 주를 경외함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모습 속에서 주를 경외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로 변화되어가는 우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붙드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단련되어져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형상 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우리 안에 내 영적인 성벽이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회복해야 하는지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 먼저 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영적인 성벽들이 다시 재건되어져서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고 경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습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헌신을 통하여서 저들의 환경과 형편에 무너지지 않는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성도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다져질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들 안에 주님 진짜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들은 모든 이들 다 주님 그 예배를 회복하는 이 10개의 성문이 회복되어지는 성도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그러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